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성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좀 담겨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을 살려낼 것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또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듣게 되어지고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현실에 맞는 것 같고 그게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느낌인 것 같지만 다 사단에게 속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아지고 그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렇게 담겨질 때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99%의 99.9%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할 수도 없고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99%의 사람들이 할 수도 없고 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들은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때로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왕따 당하고 그래도 노아가 하나님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을 때 자신도 살도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99.9%의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서 자기들은 훌륭한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즐기면서 사는 것 같지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이드로가 도망자 모세를 사위로 삼을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바댜가 왕이 죽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눠서 100명을 숨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본 거죠. 걸리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시대마다 99.9%의 사람들은 뭔가 시대의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핑계대고 그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들은 핑계댈 게 없거든. 죽을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했던 그 세 친구들,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단으로 찍혔고 모이는 거 걸리면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게 하나님의 것을 본 것. 뭔가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에 동화돼서 계속 핑계대고 뭔가 하나님과 맞지 않은 그 속에 있으면서 안 된다라고 낙심하고, 또 속으로 하나님 불신앙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이런 것에 이제 빠지는.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렘넌트인데, 그런 속에 이제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을 봤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으로 주신 것을 내가 붙잡은 것이죠. 언약으로 주신 것을 내가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 되고 그것을 찾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중해야 된다니까. 토요일에 주일날 집중할 수 없도록 되어지는 뭔가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안식일을 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 중직자 대회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보좌와.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주실 것인데 가장 먼저 나를 보좌하라. 그 나를 보좌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게 이미 심겨져 있는 것, 내게 이미 심겨져 있는 게 있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사단의 종,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내 아비로 딱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버려야 돼.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모든 것은 다 틀렸다. 여기에 딱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 그래야 버릴 수가 있어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오력, 먼저 내 것이 틀렸다고 결론이 나고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내 스스로는 버릴 수가 없거든. 근데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일단. 그러면서 내게 버릴 수 있으려면 더 가치 있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되겠지. 진짜 가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창조하신 영혼의 시간표 속에 영혼의 영광을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력이 더 가치 있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9가지 세팅. 오늘 찬양 여러분들이 그냥 했을 것 같지만 했겠지만 목사님은 뭔가를 가지고 그 선곡을 하고 그 순서를 가지고 간 것 같아요. 마침내 드러났도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 감추어진 그 복음이 드러나서 내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게 먼저 회복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면 그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호흡, 그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게 모든 걸음 속에, 모든 상황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그것이 에덴이 되어지는 거죠. 그 세팅을 가지고 선곡을 하고 같이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졸리고 뭐 그냥 입 뻥긋뻥긋 하고 있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바른 찬양이 흑암을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9가지 세팅, 보호자 3초월, 그리고 3생명운동, 3전무후무, 그게 9가지 세팅.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3시대. 교역자를 살리고, 그리고 중직자 중심으로, 또 렘넌트와 부교역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흐름, 그 시대, 그것을 24시 이제 누리는, 이게 나를 보좌하는 것이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보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좌의 목표가 뭐냐? 제자운동, 제자. 이게 시작이고, 두 번째 목표, 베드로, 바울, 그리고 디모데, 실라, 또 아볼로, 이런 부교육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뭘 찾게 하시냐? 예비된 제자. 제자에게서 제자에게로 가는 그 전도운동, 제자운동. 그게 찾아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 보좌의 응답이 무엇으로 오냐면, 교역자와 모든 전도자를 살리는 플랫폼으로, 여러분이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재앙시대를 살리는 파수망대로, 또 하나님과 시대와 소통하는 그런 안테나로,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진다. 정말 여러분들이 보좌 되어져서 이런 응답을 받는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조금만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 그걸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조금 확인해요.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러면서 나에게 온 그 증거가 뭐냐, 이걸 조금만 확인하는 거죠. 말씀에서는 분명히 세계복음화, 제자에게서 제자로 하는 그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말씀 속에서는 계속 이 세상의 문제가 오직 유일한 사단의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나에게 어떤 증거로 오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믿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요셉에게는
꿈을 주시고 노예에 들어가서도 함께 하시고 그 노예로 들어간 그 집에도 복을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나에게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것이 되어지면 세 가지가 이제 달라지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뭔가 큰 위기와 어려움 그런 문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역적으로 몰려서 반역죄로 시위대 뜰에 갇혔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 당황하지 않지. 왜? 평상시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오는 그 증거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뭔가에 자꾸 그 상황이라는 것 속에 내 생각에 자꾸 빠지거든. 문제라고 여기고 고통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뭔가 약한 사람들은 자꾸 피하고 도망가려고만 하거든. 근데 그게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 성장 배경과 가정과 가문의 그 흐름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면 사단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사단은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지 못하도록 내 성장 배경에 내 개인의 캐릭터를 사용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라니까. 은총이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그래서 은총이 엄마가 지금 예배를 4주를 빠지겠다고 문자를 보냈어. 이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은총이 엄마의 상태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나 별다르지 않다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개입한다니까. 이게 알아지지 못하면 판판이 솟고 왜 속는지도 모르고 계속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도망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내게 있는 내게 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잘해야 된다, 멋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니까. 사단의 일이 이거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시는 그게 뭐냐면 성취된 말씀 그 뒤에 성취될 또 말씀을 또 주시는 거랍니다. 이 상황에 이 일이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그 사건을 넘어서면 그 성취된 말씀을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 성취됐어. 이 복음 언약은 성취됐어. 그러면서 그 복음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제 세계 복음화의 언약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딱 붙잡아집니다. 이 사건, 이 일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답을 얻고 사단의 일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세계 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질
그 말씀으로 다시 인도받게 되어지는 그런 비밀이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건 큰 소리 내라는 게 아니라 집중해라. 집중해서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먼저 당황이 되잖아? 마음이 먼저 생각이 딱 굳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말씀도 들을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딱 된다. 그게 사단이 딱 막고 있는 흑암, 혼동, 공허로 딱 되어지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에, 이 사건에 사단은 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하면 오직이 발견되어진다. 오직. 그 오직이 지나면, 오직을 통과하면 다른 사람이에게 오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유일성의 그런 응답이 오게 돼요. 다른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 왜? 오직을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오직을 통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 똑같은 노예인데 요셉이 오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을 통과했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목동인데 다윗은 오직을 통과했기 때문에 유일성을 받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재창조예요. 그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재창조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 사건,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성취의 그 여정 속에서 허락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확인하면 돼. 여기에 사단이 뭘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지금 나는 어떤 그런 상태로 지금 되어져 있는지, 그걸 조금만 점검하면 내게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 이것을 가지고 본론은 쉽게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응답. 그게 렘넌트가 받으릅니다. 기성세대들 어떤 면에서 여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젖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몸부림친다니까. 이게 몸부림쳐서 될 문제가 아닌데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그 응답을 모르는 거라.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마음이 쪼개지고 또 나라 세상에 계속 전쟁이 오고 지금 포로까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예레미야까지 오는 그 시대가 그렇단 말이야. 왜 이렇게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가 있잖아요. 나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시대의 문제고 전 세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의 답을 가지고 시대의 답으로 또 세계의 답으로 답을 가지고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랍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거,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른다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몰라. 그래서 자꾸 몸부림치고 자꾸 싸우고 자꾸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도망가는 게 문제, 답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될 문제. 내 저주 재앙을 내 몸부림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 대신 죽어주실 그 희생 제물 되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문제. 그 답이 나에게 답이 되면, 내게 그 답이 임하면 그 답을 전달하러 가는, 그것이 노예도 괜찮고 전쟁도 괜찮고 포로도 괜찮은 거라. 근데 나의 문제, 나의 답, 그것을 세계의 문제, 세계의 답을 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오는 것이고 이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지금 이 시위대들에 갇혀져 있는 그걸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시려고 허락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뭔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인도에 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 큰 응답을 네게 보이리라. 응답이 뭐냐? 너희들이 왕궁을 헐고 뭐 참호를 만들고 너희들 열심으로, 너희들 노력으로, 너희들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지만 그 일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해결 안 되게 할 거지만 또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야. 사단이 개입된 문제란 말이야. 신분의 문제, 근본의 문제란 말이야. 내가 해결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을 고쳐놨게 할 것이다. 누가? 나 여호와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읍을 치료하여 낫게 할 것인데, 뭘 통하여?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복음 가진 한 명, 그 한 명의 그 기도와 그 한 명의 그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낫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한 명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정말 보좌화되어진 그 한 명의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간 곳에서 열방 앞에 그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열방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데 그냥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하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그 죄에서 이스라엘의 그 십자가 노예포로 속고 계속 끌려가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게 이스라엘의 그 십자가예요. 그것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큰 응답, 이 비밀한 일은 계속 그 흐름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는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는지 그 비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셨거든요. 그 동일한 일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한단 말이죠. 그 비밀의 흐름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무엘에게 또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왜 어린 사무엘에게, 어린 다윗에게 그 큰 응답을, 은혜를 주셨는지,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돌팔매질 하나로 골리앗과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비밀한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아무 죄도 없는 예레미야를 가두어 두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두 번째 말씀이 임하셔서 중요한 지금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믿음의 가정이고 나는 렘넌트고 뭔가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왜 그게 나와 맞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만 되면 되고 그 질문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왜 나와 그게 안 맞느냐. 내 가정과 그게 왜 안 맞느냐. 그 질문만 해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거든. 내가 놓친 게 보인다니까. 내가 오직을 놓쳐버렸구나. 이게 답이 나야 된다니까. 진짜로 보여줘야 돼. 말씀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보고 있구나. 놓쳐버렸구나. 그것만 회복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라니까. 요셉이 다윗이 몸부림친 게 없다니까. 이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이 오직 속에 있으면 따라오는 거라니까. 근데 이게 안 온다라는 건 내가 지금 오직은 못 본 거라고. 오직을 붙잡고 있지 못한 거라고. 모든 일, 모든 문제 속에 계속해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이 사단이 개입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언약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그 영적 상태가 계속 무너지게 하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게 보여지면 돼. 그래서 뭘 가지라고 하셨냐면 렘넌트 타임을 가지라고. 아침에 모든 생각나는 것을 다 기도로 바꾸라 그랬어. 이 중에 먼저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 속에 조금만 성삼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호흡 속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내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그 말씀 가지고 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내 그럼 앞으로의 미래는 전무후무 나와 교회와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조금만 생각하고 그것을 호흡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력을 주세요. 내뱉으면서 내 오늘 가는 그 걸음, 내 스케줄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과 오력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조금만 아침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모든 보는 것, 여기에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라. 계속 보는데 그 보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복음으로 나를 자꾸 재충전시키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틀리게 볼 수밖에 없어. 다르게 보여. 안 되게 보이고 문제로 보이고 어려움으로 보이고 나를 자꾸 짓누르는 뭔가 그런 나를 억압하는 그런 무거운 짐으로 보이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걸 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말씀을 조금 확인하는지, 그러면서 깊은 그런 기도하는 시간. 그때 실천할 것을 좀 이런 실천할 것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좀 하면 좋아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하라 그랬어요. 운동을 한다거나 중요한 회화 공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하면서 아침 시간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라. 낮에는 뭔가 순간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좀 가지면 좋겠다. 왜 모든 보는 것 속에서 자꾸 내가 틀린 것에 집착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것을 멈추고 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갖게 되어지면 이제 일에도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되어져.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 반대로 내 목표, 내 계획을 가지고 뭔가 야망을 가지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고. 뒤의 것은 네피림들이 하는 그 귀신과 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과 동일한 일들이고, 앞의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러면서 밤에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때 제일 안 되는 것에 도전해라 그랬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것. 여러분들은 말씀 듣는 것이 뭐 일단 제일 안 되는 것이니.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게 제일 안 되는 거. 또 호흡하면서 뭐 운동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제일 안 되는 것을 자기 전 30분, 또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 렘넌트 타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을 보좌화할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